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작년보다 덜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기와 독감이 유행 중이니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총 42,360명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남종과 여종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더하면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1,754명이 돌아옵니다. 주로 남자만 기록한 거라 실제는 더 많을 겁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확한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고생이 많고 업신여김을 받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의지해 예루살렘의 현실을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장이 되게 합니다. 당시 술 관원장은 왕을 독살로부터 지키는 아주 신뢰받는 자리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자리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어두운 안색을 보고 걱정하며 묻습니다. 당시에는 신하의 표정 하나로 처벌당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도 요청합니다. 성벽과 성문 그리고 자신이 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를 공급해 달라는 편지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허락하게 하시고 장교들과 기병대까지 함께 보내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산발락과 그의 종 도비야는 유다 백성의 회복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도착 후 느헤미야는 3일을 쉰 뒤 밤에 수행원 몇 명과 함께 무너진 성을 순찰합니다. 느헤미야는 짐승을 타고는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파괴된 실태를 직접 목격합니다. 모든 상황을 살핀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다시 쌓아 다시는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없게 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켰는지 증거하며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약 100년간 중단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는 거냐며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이 일은 유다 백성의 일이라고, 당신들은 이 일에 관여할 수도 없고 차지할 몫도
기억될 권리도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즉,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방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장 자리도 미련 없이 버리고 유다 백성 돕기를 간절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자 미련 없이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유다 백성과 함께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으로 약 100년 가까이 무너졌던 성벽은 단 52일 만에 다시 세워집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 저희가 느헤미야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 자신의 익숙한 언어와 문화가 아니라 부모와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로 멸망당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곳을 세우고 그곳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고 싶을까요? 만약 저희가 느헤미야라면 페르시아 술 관원장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을 모시는 최측근 자리를 버리고 멸망당한 곳으로 돌아가 방해와 살해 위협까지 받으며 그곳과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활하고 싶을까요? 이 땅에는 아직도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집과 가족과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위해, 전쟁으로 집과 가족과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니까? 사람이 지은 죄로 찾아온 죽음, 그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을 고치고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생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 없는 예수님,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이나 편안함을 위해 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를 살리기 위해, 저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성벽 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저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